작년에 우리 큰딸이 청년회 회장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청년들이 잘못 회장 뽑았다. 실업자인 너를 뽑다니. 대학원 학생이니까 실업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수입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청년회 회장도요, 돈 쓰는 자리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원들,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적어도 리더라고 하면 그래도 커피 한 잔 자판기에서 꺼내줘야 되고, 또 라면이라도 분식집 가서 우동이라도 하나 사야지. 싸가지 없이 날마다 얻어 처먹기만 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라는 것은 배려하고 품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청년 회장 정도만 돼도, 목장의 청년회의 목자가 돼도 최소한 남보다 용돈을 몇만 원 더 써야 되고 10만 원도 더 써야 되는 것이 회장의 자리인데, 우리 딸이 회장 됐다고 하니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고마비를 내가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장의 리더나 남녀선교회 회장님의 자리나 아니면 장로라고 하는 자리가 뭐예요? 돈 쓰는 자리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를 얻기 위해 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고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쓸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고달픈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신앙이 막 쑥쑥쑥 성장을 하면 기쁜데, 돈은 돈대로 썼고 희생은 희생대로 했는데 되는 건 없고, 집안에 있는 늙은 영감 우리 아들 딸들이 도리어 또 내 발목 잡는 이상한 짓들을 해서 시험이 안팎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분명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참 대접을 해나가는데 어떤 때는 우울해지면 대접하는 내가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피곤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인데,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힘을 얻어서 대접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비록 정성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오성문 장로님께서 고구마 삶으시고, 부인 되시는 김종선 집사님은 닭도리탕, 오늘 식당 당번인지 오늘 또 닭요리, 부부가 열심히 하지만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는 그 글이 나왔어요. 교회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부터 그 닭도리탕 이 수백 명이 먹으려면 닭모가지를 얼마나 많이 잘라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닭토막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짐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기쁜 거예요. 힘들어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또 미련한 교인도 가끔 있어요. 주일 점심을 너무 손 많이 가는 걸 해요. 자기 요리 솜씨도 없으면서. 그러고서는 몸살이 났느니 뭐 했느니 교회를 안 나간다느니, 그러려면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때는 뭐 하느냐 하면 그냥 제일 쉬운 거를 해요. 제일 쉬운 거. 실력도 없는 주제에 글쎄 돈가스는 왜 해? 그것도 또 수제 돈가스래요. 또 직접 만든대요.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도 알아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절대 힘에 부치면 다른 분들한테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밥하게 됐는데 우리 여선교회가 반찬은 뭘로 할까요? 국은 어떻게 끓이죠? 자꾸 물어보면요, 내가 하나 해줄게 하고서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일이 쉬워지고 멍에가 가볍고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해나가면 이 신앙생활이, 헌신의 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일할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런데 평안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불행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겹쳐버리면 시험이 들잖아요. 제가 10수년 전에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원장님하고 이제 제 카톡 친구고 페이북 친구고 또 같이 또 만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분이 서울에 들어오시면 집이 양평이에요. 우리 서울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 둘이 주거니 받은 것이 구글의 뜻이다. 어느 날 그냥 내가 내 글을 친 것인데 우리 주거니 받은 건데 구글 검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쪼록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쁜 사람도 오네요. 저렇게 이쁜 여자애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예인입니다. 다 스트레스죠. 무거운 짐이죠. 그럼 여기 저 남자는? 그랬더니 이 병원에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엄청난 무슨 그런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사들이나, 대기업의 이사는 뭐예요? 이미 여름휴가 끝나면 언제 목 날아갈지 또 연장될지 모를 정도로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게 대기업의, 재벌기업의 이사들이에요. 실적이 없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대표들 언제든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절의 여신도의 회장, 교회의 여선교회 회장들이 온다는 거야. 아니 그분들이 왜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그랬는데 평안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이건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다. 무조건 교회 예배당 크게 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저는 방향을 많이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초대형 교회 같이 숫자가 이렇게 몇만 명씩 안 모이냐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큰 교회 원한다면 네 집 팔아서 갖다 가져와봐. 내가 예배당 짓게.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이런 때는 야 얼마나 멋있는 목사입니까? 아멘 하고 좀 박수도 친다든지 뭐 그런 게 돼야지. 이게 뭐해 글쎄. 이제 치면 뭘 해. 근데 다시 할게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 원하고 다른 교회가 커 보이고 그게 자랑스러우면 그 교회 가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영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를 원하지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목사가 20억 30억 돈 들여서 자기 교단의 총회장 출마하고 또 정신없는 목사 또 나는 몇십억을 안 내고 나는 필리핀에 교회 세웠다고 하면서 거꾸로 또 고백한다고 그러면 잘난 척하면서 도리어 교단에 더 먹칠하는 이상한 목사도 어느 교단에 많은 교단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민의 구원과 치료를 위하여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거 나도 꿈꿔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압박을 줘서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의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리석게도 왜 우리는 다른 교회 같이 하냐면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큰 돈 낸 사람이 있고 큰일 하는 사람이 있고 큰 희생한 사람이 그만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평안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는 거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려고 조금만 더 애를 써보면 주님이 창조적인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유다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열심, 기분 좋을 때 내 열심으로, 조증 증세가 있을 때 막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막 돈가스를 수제로 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 밤새도록 그냥 집에서 돈가스를 어떻게 해요? 나는 돈가스 집에, 유명한 집에 갔다가 충격받았어요. 왕돈가스라는 거예요. 돈가스를 이만하게 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가게에 저렇게 나오나 했더니 계속 무슨 소리가 나는 거라, 주방 쪽에서. 나의 또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여다봤어요. 나무 망치로 고기를 계속 피는 거야. 이거 팡팡팡 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밀가루 옷 입혀가지고 튀기니까 왕돈가스지,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로 먹어야지 크기로 먹지 마세요. 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하면 지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내 열심으로,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가 숫자 세는 거 아니야? 우리 회장이 또 뭐라고 째려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정신과 상담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목회가 그게 성공한 목회입니까? 숫자 많은 게 성공한 목회 아닙니다. 감투 많이 쓴 게 성공한 목회도 아닙니다. 예배당 큰 게 성공한 목회가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은 영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잠 자유한 사람이 많아야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를 제가 줄여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10대 때 꽤나 철학적 사고를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뇌와 번민이 많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지? 인생이란 뭐야? 인생의 목적이 뭐야? 결혼한다는 게 뭐야? 사람이 산다는 게 뭐야? 행복이 뭐야? 죽음은 뭐야? 귀신은 뭐야? 귀신이 정말 있는 거야? 혼백이 있다며 혼백이 뭐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18살 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그 도서실에 가서 읽었습니다.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해서 퇴학당했기 때문에 저 사직공원에 가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부터 시작해서 소위 종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종 사상,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10대 때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저 고민되는 걸 읽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해 보였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무력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같이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문나고 의심되는 것들이,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기록도 있어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만드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충돌 사고가 나서 거의 폐차 지경으로 소망 없는 자동차도요, 폐차 공장 가면, 특별히 후진국에서는 차를 완벽하게 새 차를 만들어 놔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망가져서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는데 왜 인간을 못 고쳐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고 하는데 뭘 운명을 못 바꿀 게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의심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끝까지 계속해서 방황과 갈등과 번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믿음을 주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내 창자에 채웠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채워지면 이 말씀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은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시제는 창세기 1장 1절이 앞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기도 전 언젠가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 만물이 지어지기 전의 세계의 태초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뭐야?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진 그때의 시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1절의 시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제보다 뒤에 있는 시제입니다. 아무쪼록 유대인들의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비슬림 머리 교수의 주석을 봤던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태초라는 개념은 위력 있는 행위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냥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태초를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고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갈등한다는 자체가 뭔가 자기의 지적 능력의 부족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들어갔다고 한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어진 대로 믿는 대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을 때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슬림 머리 교수의 주석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지난주 주일 밤에 최덕신 전도사님 찬양 인도자가 오셔서 자유하도다, 기쁘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느껴질 때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참 자유 안에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세상도 시편 33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되었고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무지무능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살지 말고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부부의 사랑이 깨질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이 깨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알량한 건데 깨져봤자 별 볼 일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늘 알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넓은 진리와 축복과 자유의 바다, 이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세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있어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성경을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요거는 거부하고 이거는 인정 안 하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헤매고 앉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그 영원토록 그 평화를, 그 사랑을, 행복을 지속시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이후의 모든 말씀도 다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25살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1만 명이 잡혀갈 때예요. 그때 왕은 즉위한 지 석 달, 넉 달도 안 됐고 18살의 젊은 나이에 왕과 함께 1만여 명의 귀족들과 고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예언자가 유대 전통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입니다. 공식적 사역이 시작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사역, 첫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예언자로서 공식적으로 사역하는 첫 해, 그러니까 30째 해라고 나왔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예언 사역의 첫 사역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왜 그발 강가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발 강가에서 나는 그 검은 고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성경에 자주, 또 그발 강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이 고대, 지금부터 약 2500 몇십 년 전에 무슨 낙이 깼어요? 그냥 서쪽 하늘 바라보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내가 언제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성전에서 섬길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 울었어요. 오늘 이 에스겔도 그발 강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 정도로 그발 강가에서 눈물도 흘렸고 환상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소망 없고 절망하는, 절대 절망하는 이 에스겔 30살 젊은 남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냥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큰 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안 하고 딴짓을 합니까? 세상의 우상을 더 크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47번 나온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뭐예요? 내 남편, 내 자식,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먼저고 더 큰 거지요. 당연하겠죠, 믿음 없을 때.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남편에게 믿음 주십니다. 근데도 어리석게도 내 자식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력으로 키우겠다고, 지혜와 돈으로 키우겠다고 하니까 더 아이들을 나중에는 무참하게,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려운 줄 아세요? 정신질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찬물 막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살아붙이는 거예요. 밀가루 먹으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유전자 변형된 밀가루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상한 짓들을, 백 선생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냥 소주잔으로 설탕 2번 붓고 뭐 1번 붓고 그냥 막 갖다 해붙여놓은 바람에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병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솟구치니까 다 뭡니까? 갑상선, 백내장, 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치다 마지막이 뭐예요? 정신병인 거예요. 전부 다 스트레스고 판단과 정죄와 분노와 부모와 형제에게 자식에게 칼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정신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보세요. 목사인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정신없어 미쳐서 날뛰는 사람, 귀신 부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장난 있지 않습니까? 분신사바, 이다 30년 전에. 요새는 또 이름을 또 바꿔서 하는데, 진짜 귀신들이 와서 미쳐버리는 여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나이에 시집도 안 간 나이에 얼마나 정신병원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자식에 주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상이 쫓아가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도 예배가 싫으냐? 그래, 영원토록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제는 파출부로 나가야 되고 끝없이 직장 생활에서 그냥 돈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배도 못 나오는 것보다 오늘 주 안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평생에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태어났다. 믿음 없을 때는 얼마나 입이 벌어지는 헛소리 같이 보입니까? 근데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된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가장 많은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지식 등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들, 의사가 어느 날 이건 영원히 못 고칩니다, 이건 불치입니다, 난치입니다 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거기에 통념에, 세상의 통념에 내가 갇혀버려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통념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의사가 못 고친데 폐인이라 하면 폐인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운명을 넘어, 통념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주전 593년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에 9가지의 비유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 9번째 비유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36장 중반서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만 아무쪼록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공동번역으로 37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잡으시자 야훼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들 한가운데로 이끌어 나가 보니 거기에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는 것이었다. 그분이 나를 그리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런 들바닥에 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모두 말라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내가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옵나이다 하고 아뢰니 그분이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또 이 말씀에 또 그렇게 감동이 와요. 이 뼈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라. 너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7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뼈들에게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으며 가죽이 씌워졌다. 그러나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숨을 향하여 내 말을 전하여라. 너 사람아, 숨을 향해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 숨이 불어왔다. 그러자 모두들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 굉장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장이 났다고 넋두리하던 것들이다. 이제 너는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에게 이었던 너희가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 뼈들이 뭐예요? 소망 없이 넋두리하면서 인생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저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 자식이었고 내 남편이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목장의 목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같이 운명에 그냥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집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조경희 집사님 아들 조중현이가 약간 속은 좀 썩였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옛날에. 근데 얘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달라졌어요. 절하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해 보였겠지. 이상한 교회 다니라고 왔다가 온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잖아요. 어제도 조중현이가 명함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삼성 명함 하나를 딱 들고. 오늘은 야간 근무 때문에 토요 예배 드리고 지금 갑니다, 목사님. 두 번째 월급 탔니? 며칠 더 있으면 답니다. 그때는 꼭 할머니 갖다 드려라. 세 번째 월급은